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함께 들었죠? 야곱. 지난주는 야곱. 그 전주는 등장인물이 누구였죠? 이삭. 예. 아브라함부터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축복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었죠? 지난주에 야곱이 사랑한 그 부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라헬하고 레아였는데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라헬과 레아 중에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어.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맞아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무래도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는 슬펐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가엾게 여기셔가지고 레아에게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어떻게 돼요? 레아가 이제 질투. 언니만 아기를 낳고 나는 아기를 못 낳고, 그래가 막 질투심에 이제 자기 시종, 빌하라는 자기의 시종을 남편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이 시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2명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나도 이 꼴을 보고만 있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시종을 또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 2명을 낳아요. 참 복잡한 집안이 됐습니다. 예, 참 복잡하고, 예,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제 이런 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라헬이 이제 그 레아의 아들이 이제 그 합한채라고 이렇게 그거를 꺾어가지고 우리 이제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출산에 우리 같아 출산을 하게 하는, 출산을 장려하는 뭐 그런 이제 그 당시에 뭐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합한채를 레아에게 가져왔는데 라헬이 그걸 나한테 팔아라. 내가 애를 갖고 싶으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레아가 또 이제 야, 너는 야곱의 사랑도 다 가져가고 이것도 달라 그러면 이게 공평하냐? 이래가지고 합한채를 그러면 나한테 넘기면 자기가 야곱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겠다. 레아를.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하룻밤을 또 지내고 아이를 또 낳습니다. 아이를 또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또 낳아요. 그래서 아이가 2를 낳아요. 지금 몇 명 낳았죠? 몇 명 낳았죠? 10명. 어디에? 세셨어요. 10명.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딸 다나까지, 딸 1명까지 그렇게 11명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애들이 막 11명이 바글바글한데 그 중에 내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라헬은 속상하고 슬펐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주 귀한 막둥이가 우리 요셉이었어요. 요셉. 오늘 주인공 바로 요셉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야곱은 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요셉을 지극히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랑스러웠겠죠. 너무 이뻤겠죠. 너무 11명의 애들 끝에 마지막에 나온 이 갓난 아기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이뻐했어요. 형들한테는 아무 옷이나 막 입혀가지고, 우리도 막 형제들 이렇게 다 옷 돌려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그랬는데, 우리 요셉한테는 다 막 색동 옷, 막 이쁜 옷 입혀가지고, 아주 귀하게 자라게 하고, 형들은 다 양치러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혼자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들이 어땠겠어요? 형들의 마음이 아주 괘씸했겠죠. 야, 뭐 막내니까 귀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엄마 목의 라인이, 일단 목의 라인에 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 소속이 돼서 요셉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셉도 좀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이거 분위기 파악이 안 됐죠. 사람을 한껏 받으니 남의 눈치도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요셉이 나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 볕단을 이렇게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꿈들을 이제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좀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셉은 그저 철없이 형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꿈 꿨다.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이런 그런 꿈을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형들은 아주 괘씸하고 이놈을 어떻게 손을 한번 봐주지? 아주 정말 그냥 너무 이렇게 분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괴롭히지도 못하고 아주 얄미운 그런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죠.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양치기 하고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한번 갔다 보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또 이렇게 색동 옷을 입고 쫄랭쫄랭 갔겠죠. 신나게 놀러. 근데 멀리서 요셉이 딱 오는 걸 보더니 형들이 이제 작당을 한 겁니다. 저놈이 이제 기회가 왔다. 아주 저놈을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자 라고 그렇게 작당을 모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래도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쟤 죽여서 뭐가 득이 되겠냐. 그래서 우리 그냥 구덩이에 묻어놓자. 구덩이에 그냥 버려두고 가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다시 와서 건져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유다라고, 형 중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냐. 우리 그냥 팔아가지고 모래돌이 좀 받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 지나가던 이방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상으로 노예를 파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잘생겼어. 젊고 잘생기고 좀 이쁘장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갔습니다. 좋은 집으로. 바로 성경에서 바로 오면 누구냐면 우리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근위대장. 당시 파라오였으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막강한 권력, 그죠?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의 최측근 근위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 있고 좋은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든 사실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당시 이집트 우리 문화를 보면 이집트 문화가 굉장히 문란한 문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위층으로 가면, 특히 그 왕족으로 가면 더욱더 이 굉장한 문란한 생활을 즐겼던 그 시대의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요셉을 유혹을 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도망을 가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확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이 확 찢어졌어요. 이렇게. 그 요셉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가만둘 수 없잖아요. 이미 이제 일은 벌어졌어. 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제가 나를 공격할 거야. 그잖아요. 그죠? 요셉이 가가지고 먼저 꼬지르고 막 이러고 말하면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지금 해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이봐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고 그 찢어진 옷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은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집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안하고 뭐 아프지 않고 물질도 풍족하고 이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한테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에서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내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좌절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또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바보처럼 에이 바보야 뭐 그렇게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는데 거기서 뭘 또 그렇게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간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또 대소사를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어요. 맡아서. 그렇게 요셉은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새로운 죄수들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이 왕의 술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왕의 떡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이제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이 돼서 한 명은 3일 안에 왕이 다시 부르실 거야. 술관원한테는 3일 안에 다시 왕이 불러가지고 다시 복귀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떡관원은 3일 안에 당신 처형당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대로 꿈이 해석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술관원한테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복귀하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고하여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그랬는데 뭐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확 달라지죠. 예. 술관원 나가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술관원이 그거 왕에게 그 얘기할 짬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뭐 그거를 가가지고 왕한테 지금 자기도 이제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이제 깜빵 갔다가 겨우 나왔는데 내가 거기다가 저 깜빵에 내 억울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묵묵히 했어야겠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흉흉한 꿈을 꿉니다.
살찐 황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삐쩍 마른 황소 7마리가 와서 그 살찐 황소를 잡아먹는 꿈을 이렇게 꾸는 거야. 뭔가 뒤숭숭하고 뭔가 막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야 하는 사람을 찾아요. 찾는데 없는 거야. 여기도 없고 그 당시에 자기 바로의 왕에서 이렇게 하는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없어. 그러다가 이 술관원이 그때 문득 생각난 거 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내가 요셉을 소개시켜주면 내가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찬스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술관원이 왕한테 이렇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쓰게 됩니다. 바로 왕,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7년간의 풍년 뒤에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이 꿈을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그 꿈대로 그곳에 큰 풍년이나 먹을 것이 가득했다가 후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요셉을 바로는 바로 총리 대신으로 지명하여서 나라의 대소사를 관리하게끔 그 이방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요셉을 쓰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도 참 많고 지난주에 그래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셨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냥 버려진 인생, 형들한테 버려지고 누명 쓰여지고 막 정말 그냥 감옥에서 노예로 막 굴러다니던 그런 보잘것없던 인생에서 한순간 역전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와 잘 됐구나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스데반 집사라고 복음을 전한 집사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거를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예요.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은 누구였냐?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구약을 너무나도 잘 그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스데반은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 형제들로 미움을 받은 요셉. 예수님도 친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친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친형제뿐만 아니고 한 민족인 우리 유대인들,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판 인물과 요셉을 판 인물의 이름이 같아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자신을 배척한 이 형제들, 우리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이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합니다. 이 야곱이 이 흉년이 7년의 흉년이 찾아와서 이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단다. 거기서 먹을 걸 찾아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때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싸 잘됐다. 한번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내가 복수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생겼고 그럴 만한 이 가지고 있는 곡식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이처럼 이 요셉과 예수님의 이 삶에 굉장히 이렇게 교차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이 그 가정을 구원한 것은, 자, 우리 그 가정, 아까 몇 명이었죠? 자녀가? 11명. 그리고 요셉까지 12명이겠죠? 그러면?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막내가 이제 태어나요. 요셉의 동생이 있어요. 베냐민이라고. 요셉이 이렇게 팔려간 다음에 태어난 친구가 베냐민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요셉이 구원한 그 가족은 단순히 형제를 구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악에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가 대조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라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외아들을 번제로 올려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제단에 올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렸던 그 상황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나가고 인생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돈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이 아니라, 내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그 나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을 예비하셨고, 내 삶 속에 빠져나갈 구멍을 예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일로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오해하면 우리는 그냥 물질, 편안함,
세상의 만족함,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영원히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끝이 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있고,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아버지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숨통을 재는 듯한 아버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길을 빠져나갈 아버지 그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그냥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동행하시면서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람이, 아버지의 백성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